때문에 하나님 날 쳐서 지금 내가 좀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여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좀 기억해 주고 날 좀 다시 한번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걸 들으세요. 그래도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 한 거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받아 죽을 병에 걸려서 좀 죽게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통해요. 그래도 지난날 뭔가 해놓은 게라도 있으니까 그런 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좋으시면은 때로 내가 가다가도 옆길로 빠질 때도 있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난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한 거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본심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날 좀 아버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 그 히스기야도 들어줬는데 내 기도 안 듣겠습니까? 근데 지난날 돌아봐도 꼬라지가 하나도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거마저도 꺼낼 게 없으면요 뭐라 기도할 거냐 말이죠.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고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게 나와 계시지만은요.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별 의미도 없이 앉아서 그냥 예배만 그냥 이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앉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전부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하나님께 별 관심도 없어요. 안타깝죠. 구원이 없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자꾸 말씀으로 또 이렇게 주는데도 들을 때 되면 또 눈 감네. 안 들으려고 귀신이. 아유, 그러니까 그 깨우고도 하려니까 내가 아주 참. 제발 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잘해요. 아멘은 또 잘해요. 하나 행하진 않아요. 자, 하여튼 뭐 인사합시다. 인사하고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도 순종하면 잘 됩니다. 그래도 순종하면 잘 됩니다. 그래도 순종하면 잘 됩니다. 예,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서론이 길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나중에 내용은 그 앞에 내용은 같이 좀 끝나시고 난 시간 있을 때 좀 여기가 있을 때 좀 읽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쭉 그 말씀의 맥락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알죠. 일단은 그 시간상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면 저 시작 끝자락이고 21장이면 저 이제 거의 끝이에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뒤를 넘기세요. 저 어떻게 오래 찾지 마시고 아직도 뭐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아직도 못 찾았어. 요한계시록 저 21장. 자, 20 몇 절부터요? 예, 24절부터만 읽겠습니다. 27절까지만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네, 참. 아멘도 시원하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 이 내용이 뭐 그리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앞에서부터 좀 이제 앞장부터 읽어 보시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면 이제 천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성전이 되셔서 이제 만국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다 들어오게 되는 거.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끝으로 가는 거단 말이죠. 그 안에 뭐 수많은 많은 일들이 그 재앙에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 모든 걸 다 이겨낸 사람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가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는 여기단 말이죠.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네. 여기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뭐 교회 뭐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직분하고 구원하고는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라는 그 직분에 거기에 내가 매여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게 되면요, 자기의 삶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자칫 내가 자신에게 속아서 나는 현재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믿음이 안 되는데도 자기는 뭐 된 줄로 알고 속고 앉아 있으면요, 그거 참 불행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분에 닿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좀 뭐 성문에 내가 얘기를 하면서 뭐 성문은 24절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면서 이 빛이 뭐냐면 어린 양이 빛이 되신다. 등이 돼서 빛을 비춰주니까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여기 왕하니까 뭐 저기 대통령 말하는 그런 왕들이 말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왕이 누굽니까? 바로 믿는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들을 말한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빛이기 때문에. 아유, 그리고 잠도 못 자면 어떡합니까? 별 걱정 다 하네, 그래요. 땅에서나 이게 잠자는 게 있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는요, 밤이 없기 때문에 잠자는 것도 없어요. 피곤하겠네. 그건 우리 생각이거든요. 자,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다. 여기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뭐라 하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예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으셔서 다 이리로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놨지만은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있고 이런 사람만 들어간다고 두 개 딱 나와 있는데,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라고만 딱 적어놨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려느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러이러한 사람, 들어오지 못하는 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또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제 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 사항에 우리가 걸리면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천국을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가 걸리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기록해 놨단 말이죠. 여기다가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더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 가지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을까? 걸려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이 결격 사유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바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과 저는 들어가는 자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쓸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속된 거. 네. 속된 자는 여기에 일단 들어오는데 안 돼요. 이거 걸려요. 못 들어온다 돼 있어요. 두 번째가 가증한 거. 못 들어가요. 세 번째가 거짓말하는 거. 일단 셋으로 크게 나눠놨어요. 이게.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이 속된 건데 속된 게 뭘까요? 뭘 하나님은 속되다 하느냐는 것이죠. 이 속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풀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속되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속된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소리냐는 거죠. 자,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속된 게 이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자, 여기 간단하게 말씀 고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속된 거와 거룩한 것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너희가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정반대의 내용을 기록되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의 반대가 속된 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이 속된 것이고 거룩한 것은 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요? 이 말씀 읽어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기록되는 방식이 이렇게 하나님 거 말씀 이렇게 기록해놔요. 속된 거 이거다 이렇게 바로 기록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서 그 말씀을 표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속된 게 뭡니까? 속된 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가 딱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냥 거룩한 것이 하나 있고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한 것의 반대가 되는 속된 것이 있고, 이 거룩한 걸 또 다시 표현할 때 뭐냐면 정한 것이고 속된 거는 부정한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속된 게 뭐냐라는 거냐, 한마디로 뭐냐, 그 부정한 거다 이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부정한 게 뭐냐, 정한 거의 반대단 말이죠. 그 부정한 게 뭡니까? 그게 속된 것이고, 그걸 또 다시 말하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건 다 속된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건 다 부정한 것이고, 이 소리가 들어있는 거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거룩하고 속된 것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고 하나는 속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속된 것은 뭐냐, 거룩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표현하는 부정한 거와 정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정한 거는 거룩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속된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된 것은 천국 들어가는 데는 속된 건 안 되죠. 그게 뭡니까? 그 부정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된 게 뭐냐? 그게 부정이라는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속된 것은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속된 것이고 그건 거룩하지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속된 것이 있으면 절대로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딱 결결사유로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 속된 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정한 거다 말이죠. 자, 그럼 부정한 게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는 뭐라고 합니까?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죠. 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죠. 그러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정한 자가 되면, 속된 자가 되면은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속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속된 게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를 부정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부릅니까? 다 불러요. 시편 50편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부 다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르는 목적이 뭐냐?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있으면 뭐냐? 우리가 그러면 뭐든가 모든 인류를 다 부르시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모두가 다 이 부름받지 못한,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가 되면 모두가 다 뭐냐?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불러서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고 부르심을 우리가 입으면 거룩한 자가 되면 나는 부정한 자가 아니요 속된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 소리단 말이에요. 속된 것은 누가 속된 거냐? 전부 거룩이 안 되면 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하며 부름심을 입어 거룩한 자가 한다면 전부 다 속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아요. 깨끗지 않은 걸 다 속되다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결격 사유가 속된 것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속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속된 게 뭐냐? 부정한 것인데 이 부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전부 부정이라는 것이죠. 부정이라는 것. 그래서 부르심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거룩하심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너 전부 부정한 것이 부정한 자니까 불러서 뭐 하는 겁니까? 회개시켜서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과 저가 부정한 자, 속된 자가 안 되는 것이다. 이거. 첫 번째가 그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시며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자, 부정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다 했으니 거룩이 안 되면 다 부정한 것이 되고 말지요. 아멘. 예,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위에 3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이죠. 거룩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아니죠? 부정한 자 아니면 속된 자가 아니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첫 번째 결격 사유가 되는 바로 이 속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그 부르심 받아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다 이거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가져간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져간 게 뭘까? 자, 디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셔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내 안팎으로 죄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뭐가 됩니까? 나도 모르게 가증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부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에는 여러분과 제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첫째 속된 거, 곧 뭐야? 부정한 거. 요거는 못 들어갑니다. 그 부정한 것이 뭐냐? 부정한 것이 바로 거룩이 안 된 게 다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게 바로 거룩해 하는 것이죠. 자, 찾은 말씀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대요.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증한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믿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으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인데 행동은 순종이 없어요.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동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냐? 가증한 자라 그래요. 그게 남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가증한 자가 돼요. 남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꼭 나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부정한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부정함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피로 용서해달라고 빌고 계속 항상 우리는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왜? 이 내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했기 때문에 속된 것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속된 거 안 돼요. 그리고 속되지 않으려면 거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증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 행동으로 안 믿어요. 그게 가증이라고 그러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요 가증한 자요. 이 가증한 자는 복종이라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 더 찾겠습니다. 잠언 2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잠언서 자 구약성경 잠언서 시편 뒤에 있죠. 자, 잠문 2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교회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을 있습니다.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마음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입술로는 입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 한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속에는 뭐가 있대요? 7가지의 가증한 것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괴율이라는 게 뭐냐면 괴율이라는 말이 뭐냐면 속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겉에 좋은 말로 감추는 감추는 것을 괴율이라고 해요. 마음에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입으로만 좋은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중인격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이 말을 착한 말 하고 뭐 아주 바른 말 한다고 좋은 말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으면 너도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럼 나는
근데 막상 자신은 그런 삶을 살 때는요, 아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야, 마리아야, 그 300대로냐, 그거 팔 수 있는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니라고 굉장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말을 했지만은 사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그걸 내가 돈꾀를 맡았으니까 그걸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처분했으면 내가 뒤로 돈을 빼돌려가지고 도둑질 할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마치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자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좋은 말 얼마든지 한다니까요. 말은 뭐 안 다니면 청산 유수가 잘해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지난번 말 그렇게 당신 하던데도 왜 당신 이렇게 행동해요? 그때는 뭐 그래서 상황이 그런 거고, 지금은 좀 다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 저 텔레비 젊었을 때인가 언제 TV에서 한번 나와서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또 변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유명하다고 말했던 아주 나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젊은 나이에 들어도 말이죠.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더라니까. 말이라는 것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텐데 말이죠. 무슨 얘기냐? 시대 따라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다 이거죠. 진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맞아야 진리예요. 오늘에 맞는 애들 1년 뒤에 안 맞는 거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근데 지금 말할 때 꼭 진리가 같이 얘기한단 말이죠. 내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1년만 지나도 그 안 맞는 거 왜 하냔 말이지. 그런 건요. 자, 이 가증함이 뭐냐? 입으로는 좋은 말 다 하고 다 믿는 것 같이 하는데 정작 행동으로는 그 말한 걸 못 따라간단 말이죠.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속에 뭐냐? 7가지의 가증한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말은 청산유처럼 말 잘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행위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읽어가지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 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율법책을 말하는 거니까 그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말은 하고 자기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화가 있을 바리새인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우리 사람의 겉과 속이 틀리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요, 좋은 사람 되려면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다. 교회들도 많다. 우리가 그 얘기하면 또 시간이 또 가니까 그만두고요. 아무튼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렇진 않아요. 누구니 뭐냐? 이걸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개기도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만이 이런 정직한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거짓말합니다. 네. 속이고. 네. 자, 속된 게 뭐냐? 부정한 건데, 이 부정한 게 뭡니까? 다 거룩하지 않은 건 다 부정한 거라 했어요. 그러면 거룩이 뭐냐? 부르심을 입어야 거룩이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 회개기도에서 부르심 입지 않으면요, 다 부정한 거, 속된 거, 다 더러운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온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딱 그렇게 해요. 두 번째 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 이 사람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입으로만 사랑 외치지 말고, 자,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입으로만 사랑 외치지 말고 뭐라 합니까?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이죠. 행함으로. 자, 요한일서 3장
저 신약성경 제일 뒤에 가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없는 사람이 외식으로 자꾸 뭐 믿음 있는 척 할 필요가 없다고. 괜히 그러면요, 그 귀신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거 뭡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내려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막 간지라고 하는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러죠. 안 되다 보니까 막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다음 마가복음 9장 얘기입니다. 그거를 붙들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뽑아내는데, 그런데 그 부모에게 뭐라 합니까? 묻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얘가 이렇게 됐느냐? 뭐 이렇게 물어가면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하니까 안 되더란 말이죠. 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그 자녀의 부모가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있는 척을 안 해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앞에서 자백을 해요. 그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간질병 귀신을 뽑아내더라, 이거 예수님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근데 있는 척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자꾸 외식으로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자꾸 외식을 한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자꾸 마귀에게 잡힌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과 혀로만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뭐예요? 진실함과, 그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은 천상유치가 좋은 말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간다면은 그거는 위선이란 말이죠. 그거야 누가 못합니까? 텔레비에 나와서 뭐 떠들어 살면 아주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아요. 바른 소리만 딱딱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 진실한 사람 맞고,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위선자들이다 이거죠. 뭐 백성들, 국민들, 뭐 시민들을 위하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부터 그렇게 실천하면서 하라는 얘기지. 본인은 안 하고 사람들에게 이래야 된다고 한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은, 진실하게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리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없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속된 거, 그 다음에 가증한 거 안 되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거짓말하는 거. 이걸 세 가지가 안 돼요. 요 세 가지에 딱 걸리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봅니다. 거짓말한 자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뭐 그 뒤에 보면 죄 자백하면 깨끗하게 되고, 그죠? 10절까지 가게 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 만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범죄하다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전부 거짓말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 되고 많은데,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죄가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고. 예. 속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25절 속이는 게 뭡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잠언 14장 25절 거짓말하는 자는 남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자예요. 근데 속이는데 누가냐? 내가 나부터 먼저 속여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그 다음에 남을 속인단 말이에요. 자, 안 되겠네. 자, 잠언 14장 25절 또 읽고 이제 정리 마무리합니다. 자. 물론 이 거짓말에 대한 말씀들이 다른 곳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상 제가 거기를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 아멘. 거짓말하는 자가 뭐 한대요? 속이는 자지요. 여기 죄 없다 하는 자가 속이는 자지요. 스스로 속이는 자지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거 뭐가 회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속이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는 누구냐?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대? 그것 속에요. 진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자, 이 마음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이나 3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 말하는 모든 것은 이 마음속에 담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으니까 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진리가 있으면 그 사람 뭘 말할까요? 그렇죠. 진리를 말하겠죠. 진리의 반대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무슨 말 할까요? 거짓말 하잖아요. 진리가 아닌 건 다 거짓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건 다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속에 진리가 없으니 입만 열면 거짓말밖에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아닌 줄로 하는데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속에 진리가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만 사랑 안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그랬죠. 요 앞에 이것은 요한에서 3장 18, 19절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 진리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 진리가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틀리지 않겠죠. 가증함이 없겠죠. 입으로는 사랑, 속으로는 아닌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가증함도 없어요. 아멘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어때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만드냐?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속된 자도 안 되고 결국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다 이거죠. 이미 내가 속되지 않냐면 이 사람은 벌써 가증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이 사람은 바로 어떠냐? 바로 거짓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기 바랍니까? 하나님은 딱 못 박아놨어요. 이 세 가지에 걸리면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란 말이죠. 진리가 없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 회개할 게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난 죄진 게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거짓말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 속에 뭐 진리가 없다.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속 진리가 있으려면 뭐 해야 되냐? 항상 아버지와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주여 내가 또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자신의 죄를 항상 늘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만이 진리가 이 속에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부정하지 않는 자,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속되지 않은,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21장 본문이니까 21장 27절 보시면 어디에 기록된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시죠? 부정한 게 뭡니까? 거룩하면 안 되면 다 부정이죠? 이 세상은 다 부정하다는 것이요. 누구만 거룩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부정이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그 다음에 가증한 게 뭐냐?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자. 네. 그리고 속과 겉이 틀린 자. 말로는 청산유수가 좋은 말 하지만은 자기는 행동으로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이 목사가 옆에서 좋은 말을, 하나님 말씀 다 쏟아내면서 말이죠. 나는 그렇게 안 살면요, 제가 가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못 가요, 천국으로는요.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진리가 없는 사람. 진리가 없으니 입으로 나오는 건 거짓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거는 진리가 속에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건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66권 말씀에 안 맞는 건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한 자가 안 되려면 이 말씀에다가 오로지 이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리의 말씀은 유일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대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말씀 외엔 진리가 없다는 걸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학자가 뭐 석학에 와서 무슨 말해도 하나님과 말씀과 안 맞으면 저 사람 저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석학이 뭐 했다고 그걸 말이죠, 막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찾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읽고 좀 마무리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이 세 가지, 속된 자나 가증한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온다. 하나님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요, 도무지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문을 안 닫아요. 안 닫아놔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세 가지에 걸리지 않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멘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그 앞에 8절 읽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농명이란 게 뭐예요? 이름을 기록하다 이거예요. 기록할 녹자장에. 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면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뭐 짐승이라 하니까 멍멍하는 뭐 그 개돼지 뭐 이런 짐승, 사자, 호랑이 뭐 그런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장지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성령이 없는 표면상 사람이지 요한계시록 시편 49편 수부절 말씀처럼 멸망하는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자들 전부 하나님은요 사람 모양을 가진지 몰라도 속은 다 짐승이라는 것이죠. 또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전부 뭐 하느냐? 짐승만 숭배한다. 이거 우상 숭배한다 소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된 자는 속되지 않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가증하지 않은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뭐가 또 여기 돌 깎아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한다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레기 26절 전에 우상 숭배가 뭐예요? 처음 나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건 다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건 다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결혼 나를 위해서 하죠? 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식 나를 위해서 기르죠? 우상 숭배라는 얘기죠. 우리 학교 가는 아이들 뭐냐? 내가 대학을 하겠다. 나를 위해서 가면요, 그 우상 숭배가 돼요. 누굽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사나 죽으나 다 우리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요, 다 우리는 삶은 주님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요, 사업을 해도 나를 위해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돈 벌고 전부 나야요. 그게 전부 우상 숭배거든요. 몰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인 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천국 가는 거룩한 사람은 그래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뭘 하나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는요, 늘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항상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부 나 좋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게 다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뭐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레기 26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목사가 목회를 나를 위해서 한다?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를 위해서 한다? 이거 우상 숭배.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면 우상 숭배 되는 거예요. 네. 맛있는 걸 내가 뭘 먹어요? 뭐 먹어야? 나 좋게 먹어요. 내 몸 건강해서 뭐 하려고? 몸이 건강해서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려고 먹으면 우상 숭배가 안 되는데 그저 나 좋도록 내 몸띠 좋도록 그렇게 내가 먹는다면은 그래서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먹어라? 주를 위해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날도 다 주를 위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닌데 먹는 것도 나 좋도록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전부 짐승만 숭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 교육시키는 거 보게 되면요, 뭐냐, 부모 그 자기의 그 자존심, 하나님께는 헌금을 뒷골같이 하면서 자식 그 교육을 위해서만요 아주 뭐 빼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갖다 쳐발라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되면요 내 얼굴 하나 세워달라 이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놓고 그 아이가 잘 될 줄 아는데, 여러분, 예수 아예 안 믿는 사람 같은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믿고 천국 가겠다 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두진 않아요.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걸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 부모의 뜻대로 안 돼요, 아이가요. 저도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부모들이라는 거죠.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엘리 제사장이다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아들 다 죽어버리고, 엘리도 결국 그 제사장도 뭡니까? 그 나중에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가짐을 못 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속된 것, 부정한 것, 이거 뭐냐? 이거 거룩이 안 된 거.
부르심을 입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되죠. 이런 거는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겠죠. 그럼 내가 뭐 거룩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부정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거룩한 거는 부르심만 입으면 돼요. 부르심 입으려면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하고 나면요 부르심이 있게 된단 말이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고 나면 부르심이 입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속된 것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사람, 가증한 사람. 가증한 거는 말과 행동이 틀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 똑같이 하고, 그리고 항상 회개해서 내 안에 진리 모셔가지고 입만 열면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항상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만 하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신다면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 부분에 보면 뭐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거 안 되거든요. 나는 이 말씀들은 안 되거든. 그 안 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속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증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짓말한 자가 되지 않고 정직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은 기도할 거 아니겠냐 말이죠. 나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변화되고 나면요.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니,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인지를, 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간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속되지 아니하고 가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오늘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